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동환 형제가 낭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배우는데 바른 기도를 하도록 그 기도가 단순히 내 욕망의 관찰을 위한 것을 넘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깊은 소통을 하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함께 보며 주와 동행하는 귀한 도구가 되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소서. 또 함께 모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우리의 물질이 하나님 나라의 예물이 되고 그러므로 이 땅에서는 그 사랑과 평화가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며 우리들의 삶도 우리의 땀도 그곳에 함께 있게 하옵소서. 여러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나이다. 한 명 한 명 주님 깊이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일으켜 세우셔서 다시 주께서 가고자 하시는 그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가? 이런 고민들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많이 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도우십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는가? 그가 도우시는 그 방식은 실체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우린 물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우리가 놓여 있는 그 상황의 변화를 구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이 상황을 이렇게 바꾸어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구하지만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그런 경험을 하셨는지요? 또 그런 경험을 했을 때 그 경험은 정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렇게 바꾸어 놓으신 것인지요? 아마 많은 경우는 그렇게 구했지만 안 되는 경우들도 많았고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라고 했지만 사실 잘 보면 그건 여러 상황들이 여러 모습으로 이렇게 맞물리면서 된 경우가 아마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상황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를 우리는 표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상황을 바꾸어 놓으심으로 당신을 계시하시는 어떤 사건. 근데 그 사건은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고 제한적으로 일어나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또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할 때 그 도움의 방식, 양태는 어떤 것인가? 그것은 그 상황이 달라지진 않지만 그 놓인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거지요. 그 힘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그분께서 내게 주시는 평화, 평안함,
그 평안함은 이전에 그 문제로 인해서 내가 눌리고 위축되고 두려워했던 마음으로부터 나를 일으켜 세우지요. 완전하게 당당해지지까진 않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숨을 쉴 수 있게 되고 그 상황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시각이 열리는 그 도움, 예수의 시각으로 그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로 그 상황의 실체를 똑바로 알 수 있게 되었기에 그럴 때에만 내가 느낄 수 있는 그분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분의 지혜,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한 걸음을 내디뎌야 되는지, 아니면 멈추고 그냥 버텨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방식을 찾아 방향을 찾아 가야 하는지라고 하는 지혜도 허락하시고, 그 지혜가 때로 이 세상의 방식과 다를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 지혜를 따라 갈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시고, 그런 길을 가는 동안 분명히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 그 힘도 허락하시고, 가장 쉬운 해결은 그 상황을 바꿔주셔서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는 것이 쉽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도움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긴 여정, 상황의 변화라기보단 내 안에 어떤 힘의 경험, 그걸 우리는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동행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상황은 힘들고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으로 그 길을, 그 어려움을, 그 상황을 뚫고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은 23장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 말은 뭘 전제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만났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금방 평화의 골짜기로 바꾸어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위축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움에 헤매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기 때문이다. 그분의 평화, 그분의 시각, 그분의 지혜, 그분의 용기, 그분께서 견딜 수 있도록 하시는, 동행하시는 힘을 내가 경험하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그렇게 안위하시니까 때론 사람을 보내시기도 하고, 때론 그 속에서 내가 주의 위로를 경험하기도 하고 새 힘을 얻기도 하고 그러면서 갈 수 있게 하시는, 그래서 결국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인 것을 나는 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런 도우신, 그렇게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는 기대하고 살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분에 대한 깊은 신뢰, 영혼에 대한 소망, 결국은 내가 그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될 것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이 만만치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영혼의 길까지 나를 이끄실 거라고 하는 소망을 가진 자들만 그 힘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 영혼에 대한 소망, 그것을 견고하게 하는, 그것을 견고하게 한다는 것은 말을 바꾸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그 가장 소중한 도구가 바로 기도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만났을 때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내 시각 그대로, 처음에는 이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내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구하고,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했죠. 내가 왜 그런 마음인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 또 내 그 마음들을 고하고, 그리고 그 상황과 그 상황에 놓인 나를 바라보시는 그분께 귀를 기울이며 그분의 마음을 담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때론 그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때론 그 문제가 힘들지만 그냥 들고 가기도 하지만, 결국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더 가까이 오셨구나,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갔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는 거지요. 문제가 없을 땐 이젠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때 더 깊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존재 자체와 하나님 존재 자체 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러기 위하여 내가 이 세상을 가지고 있는 여러 생각들, 나의 감정들을 내려놓고 침묵 가운데 그분 앞에 머무는 것,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견고해집니다. 견고해진다는 뜻은 하나님의 마음이 점점 내 안에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럴수록 내게 점점 진심이 되는 기도가 뭐겠어요? 바로
주기도인 것이죠. 주기도가 뭡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고, 그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런 간구를 할 수 있는 자, 그리고 그 간구에 이어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자를 기다리고 계셔,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마음과 점점 합해질수록 주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제 점점 나의 기도, 내가 정말 가장 원하는 내 기도의 정점이 되는 기도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주님은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선 어떻게 시작하라 하셨습니까? 먼저 그분이 누구이신지 확인하라. 네가 왜 그분께 나아가 이 기도를, 이 간구를 올리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그분을 부르라라고 말씀하셨죠. 다시 말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 다시 확인하고 의식하라. 물론 그 전제는 뭐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 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기 전엔 사실 쉽게 할 수가 없는 기도인 것이죠. 하늘에 계시는 어떤 뜻? 이 땅의 질서와는 다른 질서로 존재하시는 분. 그러므로 그분의 평화는 이 땅이 말하는 평화와 다르고, 그분이 말하는 성공은 이 땅이 말하는 성공과 다르고, 그분이 말하는 잘 산다고 하실 때 그것은 이 땅에서 말하는 잘 산다는 것과는 다른, 전혀 다른 질서로 존재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 아버지, 그 우리는 어떤 우리? 내가 그분을 만났고 그래서 나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들만 모인 작은 우리가 아니라, 그를 아직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까지 포함한 넓은 우리. 왜 넓은 우리가 된다고? 내가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그분의 마음이 뭔지 알겠으니까.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옛날에 나는 어디에 있었는지 알게 되니까. 나도 그 작은 우리 속에 있지 않았던 자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 우리는 확장된 우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 그 아버지는 이 땅의 아버지, 능력이 있는 듯하지만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는 그 능력이 아니라 영원까지 이어지는 능력자, 그래서 유일한 전능자. 그러니까 그분이, 내가 지금 간구하는 그분이 누구인지 알고 기도하라 하시면서 먼저 그분을 부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라 하신 간구, 실제적인 간구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9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 먼저 그분의 이름을, 그분을 부르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이 기도는 먼저 이 기도를 하고 이 기도를 살기 위해서는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아버지의 이름,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의 명예,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은 현재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가 하는 거죠. 아버지의 거룩함은 그것은 변하는 것이 아니라 했죠.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여 거룩해지소서 이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명예가 거룩해지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인데, 지금 그분의 명예는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거룩하신 하나님답게 그의 이름도 그의 명예도 거룩함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그의 명예는, 그는 거룩하나 그의 명예는 훼손되어 있는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우리는 그 명예를 그냥 지키면 되지만,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훼손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 명예를 회복시켜야 될 책임이 있거든요. 이건 전혀 다른 거잖아요. 어떤 건물이 있을 때 그 건물이 잘 보존되어 있기에 그 건물을 잘 유지하는 것하고, 그 건물이 다 무너져 있기에 그 건물을 복구하는 것은 에너지의 차이가 엄청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할 때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아버지의 이름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제자리에 있는가, 훼손되어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훼손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아버지의 이름, 그 주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그분의 명예는 언제 훼손되었죠? 언제부터? 첫 인간이 타락할 때부터 그 명예는 훼손된 거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인간이 이젠 더 이상 당신의 통치를 원치 않습니다 라고 하며 만몬에게 절하며
사탄에게 절하며 그러므로 야 이거 참 맛있겠군, 이거 참 보기에 좋군, 이것을 가지면 내가 지혜로워지겠군 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취하겠노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그를 떠나갔을 때부터 아버지의 명예는 땅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이 땅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명예는, 하나님의 이름은 조롱받아 왔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첫 번째 간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소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간구는 나의 시점으로 바꾸면 아버지, 이제 내가 당신을 알았는데 이제 나의 이 땅에서의 삶이 당신의 이 훼손된 당신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끄소서라고 하는 간구라는 거지요. 그럼 어떻게 그 훼손된 땅바닥에 떨어진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킵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이젠 죄 짓지 않고 우리가 착하게 살면, 죄 짓지 않고 착하게 살면 아버지의 명예가, 아버지의 이름이 더 이상 악화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더 땅바닥으로 정말 지하로 파고 들어가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우리의 문제는, 아픔은 뭐라고? 그나마 이 훼손되고 조롱되어 있는 아버지의 명예가 지금 아버지를 부르는 자들에 의해서 더 망가지고 있다는 게 우리의 아픔인 것이죠. 그러면 그냥 그나마 그 현상 유지가 아니라, 물론 저 바닥으로 뚫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잖아요. 먼저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사랑하셨잖아요. 그리고 어떻게까지,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해서 내가 그 사랑을 알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랑에 굴복할 때까지 나를 사랑하셨기에 내가 그분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너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가서 사랑하라는 얘기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맺어가라라는 얘기는 너희도 내가 그런 것처럼 가서 먼저 사랑을 시도하고, 사랑을 시도하되 내 마음에 드는 자들, 사실 내 마음에 드는 자들을 사랑한다는 건 사랑되는 거거든요. 저절로 사랑되는 사랑뿐 아니라 네가 애쓰고 노력해야 겨우 조금씩 가능한, 그리고 실제로 내 힘만으로는 안 되기에 나와 함께 할 때만 가능한 그 사랑을 시도하라고. 언제까지? 끝까지. 그가 너의 사랑을, 나를 통해 너를 통해 흘러가는 나의 사랑을 알 때까지 사랑하라고. 그래서 그와 네가 사랑의 관계를 맺으라고. 네가 나와 그렇게 사랑의 관계를 갖게 된 것처럼. 그러니 이건 만만한 일이 아닌 것이죠. 그분의 명예를 다시 회복하는 건 그런 과정을 거치고, 그런 과정을 거쳤을 때 비로소 사람들이 이런 게 가능하다고. 왜? 이 땅에 그런 사랑은 없거든. 사랑되지 않는 사랑을 자기가 애쓰면서 하고, 먼저 하고, 그리고 끝까지 사랑해서 그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이 땅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도대체 이런 사랑이 뭐지? 그게 바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이야 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명예는,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은 조금씩 회복되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10절의 앞부분입니다. 나라가 임하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하지요. 이 짧은 고백 속에도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소서라고 구한다는 것은 먼저 무엇을 전제합니까? 지금 이 땅은 아버지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라, 국가를 구성하는 게 세 요소라고 하잖아요. 영토가 있고 국민이 있고 주권이 있다고 하는데, 영토가 있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 그냥 이 땅의 나라의 국민을 우리는 영적인 용어로 부를 때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대문자 시인의 존재, 생명이 없는 존재, 타락된 존재, 그렇게 태어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 그런 국민을 가진 나라가 이 땅이라는 것이죠.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만몬으로 대표되는 사탄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은 자신들이 뭘 했냐 하지 않았냐와 관계없이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나고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는 알든 모르든 만몬 사탄에게 예속된 채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땅을 살며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이 땅은 왜 이래? 라는 말은 그 전제 자체가 틀린 것이라고요. 이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아버지의 통치가 이 땅에서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하는 것이죠. 근데 이 땅에 배신자가 생긴 것입니다. 반란자가 생긴 것입니다. 이 땅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각성한 자가 생긴 것이죠. 그것을 영적 용어로 말하면 거듭난 자가 생겨난 것입니다. 어떻게? 그 나라를 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생명을 경험함으로, 그 생명을 경험했기에 그 생명으로부터 오는 자유, 그 평화를 경험한 자들이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나이다.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백성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한 자들이 예수 이후로 이 땅에 생겨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이 땅에는 그 이전엔 없던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어떤 전쟁? 영적 전쟁. 이 땅을 주관하고 있는 그 세력과 이 땅에 들고 오신 영원의 나라를 들고 오신 예수를 추종하는, 그러기에 이제 예수의 친구 또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두 개의 세력이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이지요. 그러니 이 주님의 기도는 바로 그들에 의해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 백성으로 만몬에게 예속된 채로 살다가 예수를 통해 다른 어떤 것을 알고 새로운 통치자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 통치자가 진짜라는 것을 알고, 그렇다면 이 땅 모두에 그 통치가 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자들에 의하여 이 기도는 드려지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이 땅에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기억해야 되는 건 그 나라를 맛본 자들이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맛본 자들은 이제 우리가 그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이지요. 그들은 보긴 봤지요.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와서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 땅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땅의 평화, 사랑, 자유를 맛보고 이제 그 땅 백성이 되기로 자원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작은 우리,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우리, 예수를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역할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뭐겠어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그것을 보이는 역할을 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제2의 세례 요한으로 사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바로 그 세례 요한은 어떤 삶을 살았어?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동안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메시아가 오실 길을 닦으며 살았죠. 이제 그 예수 오신 메시아를 만난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그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며 그 땅이 이 나라에 오기까지 그 길을 닦으며 살아가야 될 책임을 우리는 가지고 있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소서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이 땅이 그런 나라가 아니므로 이 땅에 그 나라가 오기를, 이 땅에 그 나라가 오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나라를 선포하고 그 나라가 왔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길을 닦는 역할을 하는 자들로 있는 것이고, 그들이 바로 그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간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제가 원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 고백을 하기 위한 역시 또 전제가 있지요. 뭐?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의 뜻 그것을 유보하거나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해야, 그런 전제가 있어야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간구할 수 있는 거지요. 그 마음 없이 하는 것은 그냥 허구에 불과한 것이죠.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의미의 말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과 이 땅의 뜻은 분명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기도는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하는 간구는 무엇과 관계가 있어? 이 땅에서의 삶의 우선순위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삶의 주도권. 누구에게 삶의 주도권이 있는가? 내 삶은 이 땅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의 삶은 누구에게 우선권이 있나? 지금까진 나에게 있었거든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내 뜻대로 해도 된다라고 믿고 살았거든요. 사실은 사단에게 속은 거지만, 사단에게 휘둘리고 있었던 거지만 그것이 내 마음대로라고 생각하며 살아왔거든요. 그러니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하늘에서 펼쳐지고 있는 그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펼쳐진다면, 이루어진다면 가장 먼저 어디에서 그 뜻은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내 안에서. 내 안에서 먼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뭐를 유보하거나 포기함으로? 내 뜻을 유보하거나 포기함으로.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알기 전에, 예수를 알기 전에, 그 생명과 그 평화와 그 자유를 알기 전에 내 안에 있었던 내 뜻, 그 뜻은 땅의 뜻이거든요. 이 땅의 뜻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뜻, 하나님 나라의 뜻을 내 안에 품기를 원합니다 라고 먼저 간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해보면 알아요. 그걸 경험하면 이전까지는 정말 내가 행복해지고 평화로워지고 자유로워지고 멋진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 그 아버지의 뜻을 내 안에 이루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다시 말해서 내 뜻을 유보하거나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 우리는 알아요. 아, 이게 진짜 나구나. 지금까지 내가 이 땅의 뜻을 품고 이것이 이루어져야 내가 행복해져, 평화로워져, 내가 높아져 라고 했던 그 나는 진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나가 아니었구나 라는 걸 알아요.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서 구현됐을 때 진짜 내가 된다는 것을 아는 거죠.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구현됐고 그래서 진짜 내가 됐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과 내 뜻 사이에 갈등이 소멸되거나, 우리가 부족하니까 완전히 소멸될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이전과 비교해 보면 유의미하게 감소되거나 그랬다는 것을 의미하죠. 내 뜻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조화를 이루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말했던 그 단어들, 이 땅에서 그동안 사용하던 단어들의 뜻이 바뀐다고요. 평화가 무엇인지, 성공이 무엇인지,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통틀어 우리는 보통 행복이라고 말하는데 그 행복의 정의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하는 것 아니냐. 말을 바꾸면 내 명령과 규례는 결국 네 행복을 위한 것인데 왜 그것을 거부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어땠는데, 내가 행복해지기 위하여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명령과 규례를 따르는 것이, 다시 말해서 내 안에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네가 진짜 행복해지는 거야. 그게 무엇인지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때 내 안에 당신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그래서 내가 진짜 행복을 맛보게 됐을 때 비로소 옆에 사람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동안도 봤는데, 그동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그들은 어떻게 표현했든 나와의 경쟁자였고 비교하는 자였고, 그의 어떤 모습 때문에 나는 위축됐고 그의 어떤 모습 때문에 내가 높다고 우쭐했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 생겨나기 시작하면 그때 보는 그 시각은 예수의 시각이거든. 이 땅에서 예수가 사람들을 볼 때 가지셨던 시각, 그가 생명 없는 자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로 살고 있기 때문에 바라보는 깊은 안타까움, 사랑의 긍휼,
그걸로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 이전에 내가 보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다른 모습으로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역시 그에게 다가설 때 그 다가서는 도구는 뭐라고? 새 계명, 예수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 그 계명으로. 그를 이전은 비교하고 네가 이만큼 해야 나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뭔가 재고 따지고 항상 그랬었는데 그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새 계명으로 그에게 다가가 내가 먼저 사랑하고 조금은 양보하고 조금은 기다리고 그러면서 끝까지 그와 사랑의 관계를 맺는, 그래서 그가 아버지의 사랑을 나를 통해 알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고 공부하고 이해하기 시작하면 쉬운 기도가 아닌 것이지요. 모임 때 뭐 누가 대표로 기도하는 사람 없을 때 그냥 그럼 주기도문으로 끝냅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도문이 아닌 것이지요.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치열한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갈등,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 그렇지만 아직도 하나님 뜻과 내 뜻이 같아지지 못해서 당황하고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고 하는 시간들을 꽤 오래 지난 후에, 다시 말하면 이젠 내 안에 당신의 뜻이 조금씩 이루어지기 시작해야,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이 큰 충돌이 없어지기 시작해야 그때야 가능한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못하겠네, 뭐 이럴지도 모르지만, 기도라는 게 근데 여러분 뭐예요? 내가 이렇게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왔습니다라고 하는 보고서가 아니잖아요. 기도는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런 삶을 내가 살 수 있도록 나를 이끄소서, 인도하소서, 그런 지혜와 그런 능력과 그런 인내심과 이런 것들을 허락하소서라고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주기도문이 나의 기도가 되는 출발점은,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이런 간구를 하고 그런 간구를 살아내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부족한 우리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주기도문의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무엇보다 내가 주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나의 진심 어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이끄소서, 당신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당신의 마음을 더 알게 하시고 나를 향한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점점 깨닫게 하사, 이젠 이 주님의 기도가 나를 부담스럽게 하고 내 삶을 포기해야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아닌, 이 삶이 정말 나다워지는 것이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의미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럴 때야만 그 평화, 그 자유를 진짜 내가 맛보며 살 수 있다면 내가 그런 존재 되도록 인도하소서로부터 이 주님의 기도는 아마 시작되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렇게 이끌어지기를, 그런 과정을 통해 주님과 더 깊은 만남과 교제 가운데 이 기도가 여러분들 안에 정말, 그런데 근데도 내가 살고자 하면 그 사는 힘과 능력이 부족해서 또 헤매고, 그래서 다시 그분 앞에 나가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게 당신으로 채우소서를 또 고백하게 되는, 나중에 가면 그 일이 어떠하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내 안에 있고 나는 주님과 매우 친밀한 가까운 그런 길을 걷고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께서 기대하실 것입니다. 잠시 주 앞에 머물러 봅시다. 이 주님의 기도가 어렵고 갑자기 생소하게 느껴진다면 이 기도가 나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나를 이끄소서. 이 고백이 정말 나의 진심이 되고, 그래서 주와 동행하는 기쁨이, 그 평화가, 그때만 누릴 수 있는 그 자유가 내 안에 있게 하소서라고 잠시 머물러 봅시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